마지막 주일입니다. 장마가 오기는 왔지만 별로 심하게 안 하고 더위는 좀 심하게 덥습니다. 앞으로는 장마가 이제 다 끝났다고 하고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면서 그래도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가책 61장 해보십시오. 다 같이 1절만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 내용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 성가 가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성가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은 미국의 복음 가수 비벌리 세이라는 사람이 작곡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작사는 세이의 어머니가 했습니다. 세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대학을 들어가 공부하다가 공부에 취미가 없어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자기의 타고난 가수 소질을 개발해서 아마추어로 노래를 하다가 어느 날 미국 N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발탁이 됩니다.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고 돈과 명예가 막 보장되어 물질을 향유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이 자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던 중 어느 날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어머니의 시를 발견합니다. 그걸 읽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 존재와 제 목소리와 제 젊은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이 성가 내용입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노래를 직접 불렀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감동하면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환호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결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후 그는 유명 인사들을 만나 같이 다니며 찬양과 간증으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진 보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왜? 보물이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고 하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처분하여 그 진주를 사들인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런 보물과 진주와 같다고 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고 희망한다면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 우리도 그런 상인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을 봅시다.
왕이 처음 되자마자 그는 꿈속에 나타난 하느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하느님이 먼저 말을 써가지고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솔로몬은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은 그래? 너는 부나 장수를 원하지 않고 그런 분별력을 청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명예도 덤으로 주겠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열왕기 3장 상권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그 얼마나 기상천외한 재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리고의 세관장 자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세관장이라면 상당히 지위가 높죠. 상당히 돈도 많이 벌었죠. 명예도 많았고 세상 물질적으로는 아쉬울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부터 마음 한구석에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기쁨과 평화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작정을 했지만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키가 작은 관계로 저 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하시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나는 너희 집에 머물겠다. 자케오는 엄청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집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케오는 예수님을 이 세상 최고의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라고 빌립비서 1장 2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과 재물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쓰게 하고 자기들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느님을 보물로 생각했고요. 하느님을 위해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12 아들도 그래했죠. 가족과 지역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산 모두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느님께는 무엇이 가장 귀한 보물이겠습니까? 하느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느님은 무엇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합니까? 나는 너희 사람들이니라. 하느님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아들까지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잘못 살아가는 인간이 귀한 보물이기에 그 인간 구원을 위해 하느님 당신은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입교할 때, 예비자 교리를 배울 때부터 하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신행위와 우상숭배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느님과 재물 두 주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크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느님을 일생일대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뜻이고 우리 표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진 것을 다 팔아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사들이는 농부처럼 가진 것을 처분하여 값진 진주를 사들이는 상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가장 귀한 보물이신 하느님을 모셔야 하고 하느님을 따라야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로서 은혜를 풀러야 합니다. 어떤 냉담교우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맹단대조를 합니다. 차례가 되어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며 이름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워 다급하게 사정을 하면서 저는 열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니카의 남편이고 베드로의 아버지이며 그 아내와 아들은 지금 열심히 복사도 하고 잘 살고 있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이름과 행동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잘 모르겠으니 돌아가라고 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베드로님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흠뻑 흘렀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느님을 보물로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지금까지 역본당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 재물과 권력만을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힘쓴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닐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인으로서 솔로몬처럼 하느님 뜻을 따라 성과학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도록 결심합시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